오늘 예수님께서 팔렸다,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팔린다는 표현을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액을 받고 팔린 그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은 몇 개죠? 30개를 받고 유다가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팔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우리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팔렸고 배반당했고 이런 개념이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팔린다는 이 단어가 이제 수동형 동사예요. 수동형 동사인데 파라디도미라고 합니다. 뭐 쓸데없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디도미. 네.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디도미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어주셨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넘겨주신 이라는 단어에도 이 파라디도미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다가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 동사를 팔리라라고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가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넘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능동적인 사역에서 이제 아주 수동적인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완전히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원래도 약간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능동적이고 굉장히 막 야심이 만만하고 야망 있고 막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능동적으로 사역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주도적으로 또한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놓지 않으셨죠. 예루살렘도 입성하신 예루살렘도 능동적으로 오셔서 억지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고르신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하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제가 아까 그 신학자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이적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님 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해야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와서 엎드리는 백부장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뭐 지나가는 데가 38년 된 병자를 골라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고쳐주시는 적도 있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요청과 외침에도 수동적으로도 이렇게 반응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뭐 능동적인 게 좋다 혹은 수동적인 게 좋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동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은 이렇게 넘겨지시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정말로 수동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시죠. 끌려가시는 겁니다. 자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다 깊이 보면 능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 살점이 뜯겨 나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타났던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람도 끌려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끌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수동적인 자세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만 생각하지만 가만히 한번 들여보세요. 그럼 이거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수동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게 좋다고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굉장히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많이 가르칩니다. 모든 걸 다 능동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시키는 것만 해도 좋던데요. 시키는 것만 해도 다 하기 쉽지 않던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시키는 것만 한번 잘해보세요. 진짜로요. 뭐 능동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회 있다 그러면 기도회 나오고, 와서 여기 와서 좀 섬기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와서 섬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막 코 엮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게 인생이 굉장히 좋은 인생인지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막 능력 있게 이끌고 가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없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많다.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시듯이 오늘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셔서 하나님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넘겨지는 아픔을, 이 파라디도미의 아픔을, 그리고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끌려가는 이 수동성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죠. 내가 선택하면 특별히 고난이 아니지만 끌려가는 건 고난이 맞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 제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섬길 때는
많은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부서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사람들 새롭게 와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명성교회를 와서는 제가 수동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세팅이 다 된 곳에 그냥 가야 할 곳이 많아요. 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야 돼요. 이 예배에 있으니까 설교해라. 저기에 있으니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회가 전의 목회보다 덜 목회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목회만 내가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서 일을 하고 이런 수동적인 목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얼마나 능동적이냐 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 하나야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밥 먹자. 언제? 어디서? 바로 나와요. 우리는 밥 먹자가 그냥 인사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밥 한번 먹어요가 인사가 아니에요. 언제 먹을래? 어디서 먹을래? 괜히 말했다가 바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지금까지 책도 몇 권 썼고요. 강의도 나가고 TV도 나오고 집회도 여기저기 다니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동적인 목회가 그렇다고 더 부럽지는 않습니다. 능동적인 삶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수동적인 일들도 정말 귀한 목회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목회고 그 수동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끌려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숙제만 잘해도 배웁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뭐 공부를 미리 해놓고 안 해도 돼요. 숙제만 잘해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능동적인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심지어 박사학위 할 때도 코스워크 할 때는 수업 들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책 몇 권씩 매주 책을 몇 권씩 읽어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박사 된 거예요. 약간 좀 뻥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를 길러주기 위해서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능동성이 있어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도 복 받습니다. 잘 끌려가기만 해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아내 말은 듣기만 해도 뭐 된다, 뭐 잘 된다,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여러분 아내 말 들으면 잘 돼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명한 사람들의 말은 듣기만 해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잘 된다는 말이겠죠.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손을 붙잡혀서 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끌려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욕이 너무 넘치는 분들은 너무 넘쳐서 문제가 생기고 너무 능동적이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제가 몇 주 전에 호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뵙게 되었어요. 네, 마침 이분이 이제 저희 매형인 이필삼 목사님과 동기고, 이필삼 목사님 동기 중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이 목사님이랑도 아주 가까운 친구였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침 어떻게 하다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원래 행사랑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교회래요. 그래서 그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의 온누리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담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는 좀 약간 빵 터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의욕이 없는 목회자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랑 사실 잘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뭘 계속 하는 교회고, 이 목사님은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의욕이 없는 자기가 교회의 사역들을 잘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도 이 목사님 안에, 사역 안에 녹아내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이끌고 가십니다. 막 삶에 엄청 의욕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꼭? 아니요, 설렁설렁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의욕이, 능동성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의욕이 많아서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너무 여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벌써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정의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 능동적인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동성이 넘쳐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같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초대를 기다렸습니까? 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능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베는 혈기가 가득하고 능동적이고 의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최소한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본다면 그런 베드로를 떠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환점도 여기
팔려가시는, 넘겨지는 이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의 전환점도 여기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초대교회를 가장 훌륭하게 섬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끌려가기만 해도 리더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잘 끌려가기만 해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넘겨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